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22절부터 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길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의 절대 군주 파라오 앞에 섭니다. 모세와 파라오의 첫 만남이자 첫 대결이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파라오가 쉽게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민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충분히 예상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 또 지지와 호응을 얻고 출발을 하긴 했는데 이 상대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받은 사명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발걸음을 떼거든요. 사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모세는 아마 왕족의 자격으로 파라오와의 접견을 신청을 했을 거예요. 이집트가 신처럼 받드는 존재가 파라오거든요. 최고 권력자. 이 사람은 웬 늑수구레한 노인네가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벌써 수십 년 전 일이지만 이집트 공주의 양자로 왕궁에서 자랐던 것이 모세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파라오도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면했어요. 그래서 1절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간접으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서 뭘 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달을 한 거죠. 이게 뭐냐면 자기 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사를 그대로 읊은 거예요. 시나리오 그대로. 잘한 거죠. 그거 하려고 간 거니까요.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해요. 2절, 3절 가면 뭐가 이상한지 이제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이야기가 스토리가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모세가 파라오 앞에 서게 되면 이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큰 틀이 있어요. 그런데 1절을 보니까 그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동안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몇 번이나 보이콧했는지 몰라요. 셀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어르고 달래서, 반복해서 설득하셨죠, 모세를. 그러니, 모세가 이 정도 나서준 것만으로도 막 감지덕지하고 고마워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4장 마지막 부분 우리가 묵상을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셔서 죽이려 하셨다. 이 사건이 나왔었잖아요. 모세가 아마 그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정신 못 차리고 있었는데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정신을 좀 차렸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아론이 합류했고요. 백성들 앞에 이적을 행하고 백성들이 믿게 됐어요. 모세를 신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파라오 앞에 와서는 1절 보세요. 굉장히 뜨뜻미지근해 보여요. 이런 멘트는 참 어색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차저차 여차저차. 분명히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분명히 말하다가 뒤끝을 흐렸을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근거로 해야 할 말을 당당하게 선포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차저차 그러셨습니다. 이러고 만 거예요. 아니,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십시오. 풀어주어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요청했다면 이건 씨가 먹힐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 제국들이 다 전부 노예의 그 값싼 노동력에 의존해서 성장하고 유지되었거든요.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로마 정복 전쟁이 그치면서 노예 수가 급격히 감소되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집트 또한 노예로 살고 있던 히브리 민족과 다른 소수 민족들의 노동력으로 유지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 입장에서는 이 히브리 족속을 순순히 내어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비교적 작은 요청으로 시작하라고 하신 거 아닐까? 그래서 그냥 담백하게 전달한 거 아닐까? 그렇게 보면 모세와 아론이 잘한 거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신 걸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도 잘 전달을 한 거니까요. 자, 그러자 파라오가 이 얘기하는 걸 보세요. 2절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당연하죠. 파라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집트에서 파라오는 신의 화신이에요. 자기가 신이에요. 그는 스스로 여호와보다 야훼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훼가 누구냐? 라는 파라오의 질문은 야훼가 누군데 감히, 이런 뜻이에요. 빙정되는 거예요. 감히 태양의 아들인 나한테 이런 정체불명의 신 따위의 말을 내가 들어야 되냐라는 식인 거예요.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광야길로 사흘 길을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겠다고 말한 거죠. 그러면서 들어주지 않으면 3절 보세요.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이건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사정하고 있는 겁니다. 파라오, 당신이 우리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징벌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한테 벌 받아요.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히브리인의 하나님. 파라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는데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그랬냐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무슨 뜻이 있을까요? 히브리 사람이란 그 당시에 이집트 사회에서 밑바닥에서 제일 천하고 힘든 일을 하면서 살던 떠돌이들을 통칭하는 말이었어요. 히브리, 이브리 이런 게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뜻이거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여기서 무슨 겸양을 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스스로 격화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파라오가 여호와가 누구냐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저 노예들의 신이 우리한테 나타났어요. 광야에 가서 예배 안 드리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이런 거예요. 비루하죠. 아니 하나님이 언제 너희들 광야로 나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질병에 걸리거나 전쟁을 일으켜서 다 죽일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부르심을 듣고 사명의 길을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무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답답하기만 해요. 이러니까 5장 내내 답답한 일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광야로 가서 예배를 해야 하나 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야죠. 이집트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집트가 아니라 광야에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가야 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아시듯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광야로 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집트에는 안 계셨어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하지만 불법과 억압이 판치는 곳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광야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당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 민족을 광야로 가게 해달라. 이거는 단순히 정치적인 요구가 아니었어요. 사실 예배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을 떠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 이게 굉장한 사건인데 자유를 얻어서 그 다음에 뭐 하겠다는 거죠? 사람들은 곤경과 역경 속에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거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거기엔 열중을 하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대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내가 죽겠으니까 이것으로부터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게 유일한 기도 제목이 되는 거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을 떠났어요. 종살이에서 해방된다. 굉장한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요. 삶의 궁극적인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비전을 갖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목적은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자유케 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다시 한번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광야에서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를,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죠. 이 백성들이 정말 나의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분 준비한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로 당황스러울 때 있으시죠? 지금 모세 아론이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 쉽지 않을 거야. 파라오가 안 보낼 거거든. 그것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뜻밖의 일을 겪습니다. 파라오가 보복하기 시작해요. 참. 벽돌 굽는 노동을 하는데 짚을 주지 말라고 그래요. 어떻게 인간이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벽돌 개수는 똑같이 9풋을 내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노동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간질시켜서 내분을 일으키려는 작전이었습니다. 9절 말씀,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파라오의 이런 반응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것까지는. 모세와 아론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땠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큰 틀을 얘기해 주셔서 알고는 있었어요. 파라오가 쉽게 안 보내줄 거야. 그건 알겠어요. 뭐 한번 해보죠. 그리고 갔는데 이건 뭐 생각지도 못한, 준비한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면서 내가 설득해야 될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갭이 벌어지기 시작해. 내분이 그 안에서 일어난 거죠. 그러면 화살을 어디로 돌리고 싶을까요? 하나님께. 왜 진작에 이것까지 얘기를 안 해주셨냐. 절망감, 배신감, 내지 원망하는 마음이 이렇게 밀고 올라왔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스라엘의 기록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감독관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파라오한테 찾아갔어요. 노동을 좀 줄여주십시오.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노동 강도가 더 심해진 이유가 저 모세와 아론이 찾아와서 블라블라 한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과 저주의 말을 쏟아 붓습니다. 21절이에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협박이라 그러면. 내분도 이런 내분이 없어요. 야, 앞으로 참 갈 길이 멀겠구나. 모세가 짠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스라엘 노동 강도가 더 심해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감독관들은 모세와 아론을 저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일을 맡겨놓고 미리 세세하게 알려주시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22절.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나선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이런 비일비재합니다. 모세와 아론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어찌하여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우리가 바라보고 원하고 믿는 것과는 정반대로 가는 일들이 빈번하잖아요. 이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그리고 어렵게 견디다가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다 그냥 그만두고 싶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 겁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그러는 것처럼 주여 어찌하여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절규합니다. 최악의 상황에 놓인 모세와 아론. 남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21절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뱉은 말이에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점잖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걸 협박이라고 아까 그랬는데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야훼께서 너희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려주시면 좋겠다. 협박 맞죠? 이스라엘 감독관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협박, 저주에 가깝습니다. 이 말을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스라엘 감독관들이 모세에게 퍼부은 이 저주와 협박의 이 말이
이 말씀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요즘 욥기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새 친구가 왔고서는요, 뭐 일주일은 기다렸는데 그 다음부터 쏟아놓는 말들은 전혀 욥에게 위로는커녕 죽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가만 들어보면 욥이 그만해라, 이제 많이 먹었다 아이가, 그러고 있어요. 욥의 마음에서 떠오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너희들 좀 비켜봐라.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20몇 장쯤 묵상하고 있는데요. 점점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죠. 어쩝니까? 믿고 맡기는 수밖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믿음을 알아가는 것이고, 주여 어찌 시편에 반복되는 탄원시입니다. 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리고 6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말을 꺼내신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셔서 너희들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붙들어서 여기까지 온 그 하나님의 손, 강한 손으로 역사하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개입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스럽게 내가 예상치 않았던 그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갈 때 여러분의 방향을 그 문제가 흘러가는 그 방향으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회개라고 해요. 돌이킨다. 여러분, 문제가 흘러가는 그 방향으로 서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요. 주여 어찌하여. 지금 나온 고백은 그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주여 어찌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강한 손으로 개입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 손보다 더 강한 손이 있습니까?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집트가 아니라 광야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예배해야겠습니다. 살피시고 판단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결국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광야로 가고 싶지 않고 거기에 있고 싶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집트를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삶에 있는 예상치 못했던 일들에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푸시고 여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나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광야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강한 손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